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 걸음을 보면은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제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보고 본받고 또 그런 그 어려움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야곱이 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곱이 축복받기를 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기도도 받고 그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저가 수많은 그 거짓 속에 그 품삯을 바꾸는 외삼촌의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베델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베델로 가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자기 그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 부인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의 거짓 속에 이렇게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나가자 하고 선포를 하고 베델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베델로 하는 걸음 속에 에서로부터 저가 옛날에 속였던 이 거짓의 원한이 아직도 남아 있고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400명을 조직해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또 마음이 쫄리고 그러는지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많은 그 이렇게 가졌던 재산들을 하나씩 떼어 가지고 그 에서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들도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 된 겁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결단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에 그 천사가 야곱이 나로 가게 해라. 나를 놓아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의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지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이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베델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이제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한 겁니다. 에서가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이제 변화해서 그 야곱과 더불어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 풀었어요. 형 에서는 마음 다 풀었는데 이 야곱은 마음이 이게 조마조마한 겁니다. 저 형이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죽일지 몰라. 이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묻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같이 올라가자. 내가 내 그 종들을 너한테 이렇게 남겨두고 네가 오도록 도와줄게. 이 야곱이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형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나는 그 어린 아이들도 있고
지금 많은 이게 이제 그 가축들이 있고 한데 형하고 같이 따라가려면은 가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먼저 가십시오. 이제 형을 이제 먼저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보내놓고 자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이제 거기에 이제 형 보내놓고 가다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머무르고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양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이제 터전을 거기에 이제 마련하고 이제 베델은 잃어버렸어요. 이 야곱이 이제 살만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집을 짓고 그곳에 이제 양들을 치고 이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추장 세겜이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디나를 이제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디나를 데려다가 이제 그 성폭행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에게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 디나의 그 이렇게 그 오빠들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가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그 세겜과 더불어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할례를 하지 아니한 백성하고 우리는 상종을 안 한다. 그러니까 네 그 족속들이 다 할례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이 자기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다 시켰어요. 할례는 그 지금 이제 남자의 그 포경 수술인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그 의술들이 발달이 못 됐잖아요. 돌칼을 가지고 이제 잘라내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수술을 시켜놓고 3일째 돼가지고 이 그 디나의 그 오빠들이 저들을 공격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저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세겜의 그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저들의 그 우양들을 빼앗고 저들의 그 귀금속들을 다 빼앗고 이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그 야곱도 모르게 이 일을 벌려놓은 겁니다. 야곱에게 이런 심각한 일이 닥친 겁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게 됐는데 다른 족속들이 이 일을 알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찌할까? 이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그제서 다시 옛 하나님이 그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밧단에람에서 만났던 그 밧단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만났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서 이 야곱이 완전한 결심을 한 겁니다. 완전한 결단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야곱이 그래 여기 오늘 창세기 3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의 그 이 문제들을 만나고 이 야곱의 이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려고 세운 사명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 가운데 세우셨어요. 야곱이 문제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회복한 겁니다. 온갖 거짓과 그리고 그 성폭력 또 살인 이런 계속된 문제 그리고 그러한 이 사건들 이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주신 참된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이게 코로나 19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심각한 이 문제입니다.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장도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교회도 주의시키고 뭐 온갖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많은 이 대화를 못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는 하나님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이걸 회복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은요. 지금 이 세상 지식 현장을 이 뉴에이지 운동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탄 경배를 하고 심지어 사탄 섬기는 교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잡는 명상 운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는 명상한다고 내 마음을 수양한다고 이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고 성소하고 이러면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비우고 깨끗하게 소지하고 그랬는데 나갔던 악한 귀신이 와보니까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 나를 하나님이 죄에서 용서하셨지. 나를 괴롭히던 사단을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사랑, 그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도록 이 흑암은 속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우상으로 세상이 보니까 그래 우상으로 그리고 온갖 무속으로 그런가 하면은 온갖 흑암 문화로 이 세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왜 고통하느냐? 여러분, 이 물질도 사실이잖아요. 이 종도 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내가 강아지한테 강아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강아지들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꽃이
에?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참 여러분 안 신기해요? 제가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꽃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새똥처럼 쥐똥처럼 있잖아요. 꽃 그 이렇게 위에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약처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분꽃인가 그 씨앗이야, 씨앗인데 여러분 이게 씨앗이 맺어지는데 이게 비슷한데 이건 여물었고 보니까 이건 보니까 여물은 줄 알았는데 호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이게 찌그러졌어요. 이게 안 여문 거라. 이게 여러분 한번 봐요. 이게 꽃이 지고 거기에 다 뭔가 이렇게 그 조만한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크게 자라가지고 이런 씨앗을 만들고 이걸 자기 스스로 말리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요? 벌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꿀을 날라오는데 여러분 벌이 꿀을 날라와가지고 꿀을 이렇게 그 집에 자기 집에 꿀을 담잖아요. 꿀을 담을 때에 꿀을 담고 그 할 때에 이 꿀에는 수분이 담겨 있다고요. 수분이 담겨 있는데 그 수분을 일정한 양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이 꿀을 가까워가지고 이 벌통 안에서 날개짓을 탁 해가지고 이게 수분을 이렇게 날려요. 수분을 날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분이 이제 몇 프로까지 될 때에 이게 보관할 수 있는 이게 그 적정한 선이 될 때 그때서 이제 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그 꿀을 따고 하는 이제 대부분의 그 현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벌이 이제 꿀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꿀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수분을 일정량을 이제 그럼 그 가열하는 동안 그 벌에 있는 성분들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되면 파괴되잖아요.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꿀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자연의 그 하나하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 원리대로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축복된 통로로 세상을 축복하도록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 말을 듣고 사단에 잡혀서 우상 섬기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문제에 잡히고 고통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을 섬기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 그러한 사단에 눌리는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용서하실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냐? 그 은혜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축복된 통로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그 언약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바로 생각해도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한 번만 올바른 생각을 해도요, 우리 삶이 그 걸음이 다른다고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저는 말씀을 듣고 중학교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하나님 진짜 계실까? 이제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 이제 하나님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올바른 질문을 해도요, 거기서 참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참된 시작이 된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35장 그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정체성을 회복한 야곱이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 걸음 속에 내가 바른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은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세상도 살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축복된 정인돼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속지 아니하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굳게 서는 거요. 그런데 이 바른 언약을 모르면은 낙심하고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요,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진짜 답이, 저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답을 갖고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도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처럼 그 말씀 붙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 그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저가 잠에서 깨어났던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원하던 이 야곱이라고, 이 야곱의 그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갖고 베델로 올라가자 했어요. 이 야곱의 결단을 보면요, 그냥 이번에는 그 결심이 틀려요. 뭐냐면은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했습니다. 섬기던 우상 이거 다 가져와라. 이거 버리자.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전부 다 정결케 해라. 벌써 이렇게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종들 다 저들을 향하여서 정결케 시키고 그리고 의복까지 바꿔 입히고. 여러분, 그 의복은 그 시대 속에서는 신분을 말한다고 역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복을 이렇게 갖췄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의복을 이렇게 갖추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다가 그냥 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러 가지 하고 제일 좋은 옷 탁 꺼내 입고 그리고 그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를 딱 하고 그리고 그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유목사님 어머니는 그 옛날에 돈까지 다 이렇게 다리미질 해가지고
다림질해서 그 헌금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역사를 가졌어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 속에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배경 속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세계 237 나라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단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7절에 보니까 35장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했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베델을 회복하고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새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제단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내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고 의복을 갖추고 우상도 내어버리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장롱 속에 신주단지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냉장고 속에 부적이 아직도 있습니까? 벽에 속에 아직도 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차에 뭐 염주 같은 거 아직도 갖고 다닙니까? 우리가 다 내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귀신은 거짓이라 거짓의 아비 마귀 이 사단의 그 흑암의 종들이잖아요.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거짓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귀신은 다 결박받게 돼 있어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사단은 다 꺾이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배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예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참 헌신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 복음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참된 헌신 가운데 섰지요. 어떻게 거짓일 수 있냔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 축복하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열국을 살리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시대 살리는 이제 축복된 일꾼이 된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니까 막연하게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계약을 강아지와 하지 않잖아요. 강아지 좋아한다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강아지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이제 얼마 같이 살겠다 하고 계약합니까? 계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원숭이가 그 재롱을 잘 부려도 원숭이와 함께 계약하지 않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이렇게 알고 뭘 했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고래와 더불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인격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 지정의, 그리고 마지막 성.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하고, 그럼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꾼으로 선 겁니다. 그래, 그 은혜 가운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약속했어요. 계약을 떠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 회복할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예배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베델을 회복한 것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시대 살리는 시대 치유 서밋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히고 이 땅에 온갖 문제에 잡혔는데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릴 영적 서밋, 회사를 살릴 영적 서밋, 학교를 살릴 영적 서밋, 군대를 살릴 영적 서밋,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보험 가진 일꾼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명 걸 가치를 갖고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기도의 흐름.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어떤 것이냐,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이 언약으로 언약의 이게 통로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24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전도학교 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 초신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장 무슨 목사님이 그 방송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제일 좋은 기도는 막 우는 기도라 하더라고요. 우는 기도. 그래서 막 울어라 그러면 울어라. 그게 좋은 기도라고 하던데 그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울면 일단 이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울면은. 이제 여러분 울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람이 막 울면은 일단은 우리가 정결케 되잖아요. 울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때 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도의 흐름을 이렇게 알고, 그래 우리가 응답받는 정인으로 전도의 여정을 찾는 겁니다. 전도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셨다면은 이 버려진 빈 곳이 있거든요. 버려진 빈 곳.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이 걸음처럼 증인으로 세우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문제에 잡히고 시험에 빠지고, 이건 뭐냐면은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속는 거지요. 그래서 증거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가문에게 증거할 은혜, 우리 현장과 시대 속에 증거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오늘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다 하겠습니다. 돌기둥을. 이 돌기둥을 옛날에 돌베개 배우자 하다가 이게 그 돌 세운 거 그게 틀려요. 그건 창세기 28장 말씀이고 오늘 창세기 35장의 돌기둥은 이제 야곱이 자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돌기둥을 세웠단 말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 그냥 이렇게 없어질 이렇게 돌을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돌 기둥을 세운 겁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이요.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 전제물을 부었어요. 전제물이 뭐냐? 야곱이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렸는지 저가 뭐 소를 잡았는지 뭐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전제물을 부었다 했어요. 전제물은 뭐냐면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물로 드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을 말해요. 헌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명한 겁니다. 베델이다. 엘 베델이라 하겠습니다. 베델.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참된 베델을 회복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베델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말씀 붙잡고 여기에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고 시대에 증거하고 살릴 이런 축복된 걸음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렘넌트 살리며 이 시대에 현장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지며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고백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